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오늘 서론 부분이 다 결론을 짓고 다음 주부터는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나에게 주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서론 부분이 많이 길었는데 이 누가복음 강해는 반드시 서론 부분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서론 부분의 결론을 짓고 다음 주간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 이 누가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복음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오히려 정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잘 듣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서론 부분을 쭉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를 다 듣고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특별히 내가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선한 말씀이 우리가 선한 일로 결론이 뭐냐? 부활이지, 생명이죠. 그다음에 악은 꽃이 피게 되면은 열매가 뭐냐면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선한 말씀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뭘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잘 못해요. 내 마음에 사랑하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선한 말씀 그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인데 율법의 대가로서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다 알았는데 플러스 율법에 뭐를 해야만 예수를 플러스하니까 믿음이 됐다 그랬어요.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로서 그동안 자기가 잘 알지 못하던 그 율법에서 빠진 것들이 율법을 읽으면서 항상 자기 마음속에 갈등 왔던 게 있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예수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하 이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를 플러스하니까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다음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부족한 부분이 뭐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그 설교를 사도행전 7장을 그 자리에서 듣고 그때 처음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보니까 스데반의 그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쫙 나오거든요. 60절까지 1절부터 60절까지 쫙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처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저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 왜? 우리 유대인의 그 전통을 이어가려면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장구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근데 스데반이 지적한 게 있다고요. 아주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막 이를 갈 만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근데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도 찔림이 왔다고.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죠. 왜? 유대인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럴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굉장히 놀랐죠. 굉장히 놀라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이르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것은 완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알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는데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른다. 이 공생애를 모른다 하는 겁니다. 모르는데 이제 이 누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누구의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제자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누가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저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쭉 보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바울이나 누가가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공생애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 카카를 만나서 그 데오빌로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알고 있거든. 알고 있는데 이 데오빌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자세한 걸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찬서가 왔죠. 어떻게 왔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예수 때문에 잡혀 죽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뭔가를 이렇게 기록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파헤쳐 나가는 겁니다. 누가가 누구의 힘으로? 데오빌로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 높은 사람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실존을 과연 했던 건가 조사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신 일, 모든 하신 일을 상세히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 확인을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확인을 해야 믿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확인하지 않는 거는 시험이 오면은 무너질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믿음까지는 누가가 가지고 있는데 공생애를 모르니까 이 사실 확인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너무 좋죠. 왜? 데오빌로에 대한 그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 그 사실을 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1절에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요번에 성경을 좀 하나 구입을 하세요. 아니면 저기서 구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냥 제 얘기만 듣지 말고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들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도 요 정도는 안다는 거죠. 요거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사실인가 하는 것을 누가가 자세히 기록해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알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율법과 예수 플러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사실로 확인이 되니까 그 믿음에 대한 경고하죠. 확실함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은 우리 나이 되면은 우리 나이도 6.25 때가 1953년에 일어났나? 6.25가 그것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렇지만은 우리 나이는 아직까지 그 6.25 전쟁을 모르는데 지금 보통 이제 한 44년, 45년생이면은 이제 그 전쟁에 그거를 좀 알죠. 그 비참했던 거를 아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20대, 30대는 얘기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다 역사적인 거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역사책이 있잖아요. 그 역사를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믿음까지는 여기까지는 왔는데 누가나 바울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누가가 이 사실에 대해서 공생애를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제자가 아니라고. 누가도 마찬가지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지금 누가의 믿음은 요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전달됐죠. 제자니까. 누가 바울의 제자니까 누가니까 여기 믿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요대로 전달됐다. 그까지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공생의 사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모른다. 그러니까 사도 누가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믿음이라는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누가복음을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플러스가 뭐가 돼요? 확신이 온다는 거죠. 아멘 합시다. 저를 쳐다보세요. 그 뭐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칠판 왜 갖다 놓냐면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달으라고 그거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복음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지나가지면 안 되고 잘 말씀을 드려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누가복음 1장 2절 다시 봅시다.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렇죠. 첫 번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처음부터 그 공생에 대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첫 번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또 계속 읽어내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읽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4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것,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한일서는 누가 저서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해서 그 저수를 정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말하기를 2절에 보면은 근원부터 처음부터 근원부터란 말이, 자, 절 보세요. 여기에 구약 있죠. 여기가 구약이죠. 여기 신약인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전 근원부터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나중에도 말씀드리겠는데, 누가복음은 지금 여기서 기록을 했는데 이 근원부터 모든 것을 자세히,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은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신학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순서가 앞을 와야 될 게 뒤로 가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의 제자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통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마가가 쓴 것도 좀 이렇게 잘린 부분이 있다. 이게 잘린 부분이 있다. 마가는 그러니까 잘린 부분이 있으니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은 복음은 능력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그냥 맞춰줬기 때문에 짧죠. 짧으니까 이렇게 되고, 마가가 그렇고, 그다음에 마태도 순서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 지금 누가복음의 이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립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1장부터 24장이 있는데 자세히 근원부터 시작해서 기록이 됐다. 다시 말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의 증명. 이 믿음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지금 목사님이 계속해서 서론 부분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공생에 이 사실에 대한 증명인데, 사실에 대한 첫째 뭐를 증명하느냐 하면은 이 사실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 증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부터 증명해 나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그 생명이 되시고 또 믿음이 되시는 이거를 자세히 증명해 나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볼게요. 우리가 이 사실 증명은 뭐냐? 이 원인에 대한 증명, 생명에 대한 증명, 이 믿음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신앙 믿음에 대한 거를 아직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으로 뭐가 좀 잘못돼도 믿음으로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넘어갈 게 있고 안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붙이면은 그게 신비가 됩니다. 신비.
신비로운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확인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실. 믿음의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름이 바뀐 바돌로메가 뭐죠? 원래는 나다니엘이었습니다. 나다니엘이었는데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빌립이 제자가 와서 야, 그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요란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을 안 믿어. 그러니까 왜 안 믿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성경대로라면은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났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거는 다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몰랐지만은 이 나다니엘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왜?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 가지고 내가 너에게 그 뭐가 나온 밑에서 네가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럼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 가지고 예수님 나 이걸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나다니엘이 칭찬을 합니다.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믿어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이렇게 믿고 따라왔는데 너는 확인했다는 거죠. 뭐를 확인해요? 말씀을 확인하니까. 말씀을 확인하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게 됐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모르죠. 자란 곳만 나사렛이지 태어난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믿어간다.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확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를 잘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핵심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사실에 대한 첫째, 사실에 대한 모든 일. 오늘 1장에 나오죠. 사실에 대한 모든 일. 또 두 번째로는 근원부터.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자세히, 아주 자세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차례대로. 자, 이 모든 일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생애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애인데 그 생애가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누가는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근원부터 창세전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다 계획이 되었던 그 사실의 근원부터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근원부터 창세 이전부터 있었던 태초의 말씀, 이 말씀부터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 저 누가가 누구라고 그랬죠? 의사라고 그랬죠? 의사니까 그만큼 논리 정연하다고요. 그런 과학적인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이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의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그 다음에 차례대로 순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순서가 조금 바뀐다고요. 마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누가는 아주 순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요한을 하고 마지막 누가복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 강의를 듣고 마가복음을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헷갈렸던 그 부분이 바로 잡힙니다. 잘 잡혀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여튼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이 노트를 아주 오늘 이번에 이 서론 부분만 두 권이야, 두 권.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자세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고서죠, 보고서. 공문서다고요, 공문서. 이 누가가 자기가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보고를 하는데 적당히 보고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오빌로가 각하가 누가가 보고서를 올렸는데 잘못 보고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했겠느냐는 거죠. 그만큼 누가가,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올린 보고서입니다. 첫 번 보고서, 두 번째 보고서가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다 차도 눈으로 확인해야 돼요. 자, 1장 한번 읽어주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 먼저 쓴 글이 뭐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먼저 쓴 글이 누구예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래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한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두 번째 기록을 해서 데오빌로에게 보고하는 두 번째 편지다. 보고서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 보고서는 뭐예요? 누가복음. 두 번째 보고서는 뭐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굉장히 그 논리 정연하게 잘 기록이 됐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누가복음을 볼 때 이 성경을 이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을 확인한다. 사실을 확인하는 거다. 성경을 확인하는 거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었는데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도, 보통 사람도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게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굉장히 무식하죠. 네. 너무 정확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세상 사람이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달아야죠. 아멘.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뭐 좀 집에 있는 분들은 다 좀 이렇게 기록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누가는 첫째, 누가복음 기록에서 보면은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게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신앙의 그 역사적인 배경, 이 성경을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은 바보가 됩니다. 짐승은 앞과 뒤를 모르기 때문에 역사적인 걸 기록할 수가 없고 생각을 못 해요. 그러나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가 뭐고 현재가 뭐고 미래가 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증거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 다음에 공문서라 이거는 공문서니까 뭐냐,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정확하다. 과학적인 증거도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증거도 되고, 그 다음에 공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그런 증거가 확실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참 제가 이게 기록을 하면서 노트를 쭉 해 나가다 보니까 누가복음을 내가 강의를 참 잘했다. 그리고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시간이 좀 있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아주 증명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증명하고, 이 객관적인 증명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읽어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권사님 읽어주세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또 3장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자, 절 보세요.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기록자가 어떻게 돼? 성령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했다고요. 기록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책들, 이게 누가, 마태, 그다음에 마가복음, 이 모든 것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 이 누가복음의 역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분명히 됐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게 확실히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모든 성경을 확신을 시켜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첫째, 확신을 시켜준다. 모든 성경을 확신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확신을 시켜주는 거다. 시켜주는 것이다. 확신을 시켜준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을 읽어도 믿지 못하면 모든 성경 믿을 수가 없다. 만약에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만큼 누가복음이 정확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 원래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일일이 다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부터 처음부터 미루어 보아, 근원부터 미루어서 자세히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된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 누가복음이 세 번째는 증명을 해준다. 하나님의 의도를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게 되면은 아마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머리가 뚫리게 돼 있어요. 뚫리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하세요. 이제 서론 부분은 오늘로서 다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나와가지고, 아니면 멀리 계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 좀 이렇게 제가 이게 두 번 다시 할 수 없어요. 내 나이에 이게 두 번 다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감도 느낄 겸 나와가지고 말씀을, 노트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노트 같은 게 이렇게 이래요. 제가 보세요. 노트가 두 권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서론 부분에 지금 노트를 두 권 가져왔다. 두 권.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따라와서 전부 다 말씀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그거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이 온다. 그러면 그 복이 온다로서는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는 마가복음 나왔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런 자세히 디테일하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배운 바가 뭐죠?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믿음을, 데오빌로도 또 누가도 이제 배운 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예수님은 구세주신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는 그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면 그 증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복음을 볼 때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객관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나 율법자도 이 누가복음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정확하게 기록됐으니까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번에 꼭 이 말씀을 잘 배워서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이제 끝내는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장이죠. 숙제 내드립니다. 1장을 천천히 한 7번만 읽어라. 7번만 천천히 읽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문 1장 1절부터 본문을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는 전하는 자도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듣는 분들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그걸 일일이 성경을 찾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강해 설교가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누가복음 강의 수요일 날 나오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우리 교인들은 좀 압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우리 이기룡 목사님인데 살린 은혜 한인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인사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거루리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으로 계셨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있을 이 누가복음 강의를 잘 듣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